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또 인사한 적이 있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진실되게 대합시다.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합시다. 사람에게는 진실되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하나님 앞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셨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손자지요. 그 아버지 손자, 할아버지 손자죠. 야,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설교 시간에 졸면 찌르거나 꼬집거나 해서 깨워야 된다, 네가. 그래가지고 이제 1,000원씩 매주 주니까 손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졸면 찌르고 할아버지 일어나 꼬집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인데 할아버지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야, 내가 1,000원 준다고 했잖아. 찌르고 꼬집어가지고 할아버지 깨워야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찌르고 꼬집지 말라고 10,000원 주셨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돈 앞에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벌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명예, 성공, 출세 이런 데 전심을 그쪽으로 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내 마음까지 뺏겨가지고 전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당했어요. 죽음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한 걸 기억하옵소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10여 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는 진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물론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진심을 넘어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됩니까?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요.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저 검은 교복을 입었어요. 저 때는 검은 교복을 입었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검정 교복을 입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창 쪽에 제가 앉았는데 어떤 친구가 돋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복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한참 되니까 그때는 또 겨울이니까 검은 교복은 겨울에 입거든요. 구멍이 뚫렸어요. 연기는. 그게 놀래가지고 제가 아 뜨거 이랬어요. 그때 이미 끝났죠.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렇게. 네, 그걸 봤어요. 여러분, 돋보기가 아무 힘 없습니다. 근데 그걸 햇빛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연기가 나고 구멍이 뚫려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렇게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전심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에 3대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100만 대군에게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어요. 아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왕궁 곳간, 성전의 곳간에 은금을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당신들하고 약조를 맺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뇌물을 받았잖아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케 했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더 악한 나라를 의지하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늬만 교인이고 성전교인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은 아닌지, 그런 목사는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져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무 힘없는 돋보기도 초점을 맞추니까 구멍이 뚫리는데 연기가 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시겠어요? 왜 안 역사하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술로는 찬양할 수 있어요. 입술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떠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내한테나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99%야. 1%는 옛날 애인한테 가 있어. 옛날 동창에게 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99%인데 99%가 마음이 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1%가 애인한테 가 있고 옛날 그 동창회한테 가 있으면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려야 돼. 전심을. 입술로만 하면 안 되고 종교생활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 전체, 나의 전심을 다해서, 나의 지정의를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전인격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저부터 해가지고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13대 왕,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유언도 하고 정리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또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가 침상에 누워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평소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자기가 알잖아요.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했다. 심히 통곡할 정도가 아니라 심히 통곡했단 말은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죽을 거라고 하는 전달하고서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야, 돌아가서 네 주권자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가서 이사야 선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한 내용이 뭡니까? 3일 안에 당신이 성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스루, 강대국 아스루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했던 성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다윗을 기억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해라. 4가지를 약속합니다. 4가지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해 그림자가 10도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뒤로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가는 건 어려운데 뒤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구에 공전과 자전이 있는데 자전을 갖다가 역으로 돌리신 거예요. 10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 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긴 들으셔요. 근데 마음이 없는 기도.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엉뚱한 데 보면서 아 그래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그 전심이 아니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이라는 전심을 얘기하거든요. 전심으로 네가 기도하면 나를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령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온 마음, 전심이 들어가야 돼. 전심이. 그렇게 찾고 찾아야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를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화를 주고 재앙을 주는 거지, 죄 짓지 않는데, 특별하게 그 재앙을 만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재앙을 주실 이유가 없죠. 아버지, 어머니가 왜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다 잘되기 원하지.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5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갇혔을 때 어디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키르기스탄에 키르 한인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나이가 76세세요.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남편은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띠동갑인데 76세인데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글에 실린 걸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드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신 집안에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술고래야. 교회 안 나가요. 새벽 기도를 이 전사님이 그때는 집사 때겠죠. 네. 열심히 나가셨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남편이 안 나오니까 술고래니까 맨날 그러다 남편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신발을 신고 새벽마다 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신발 신고 교회 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남편들 원래 이 발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내가 그걸 질질 끌고 교회에 새벽 기도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신을 끌고 질질 끌고 그래가지고 계속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남편이 술을 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고, 시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시어머니가 권사가 되고, 시동생이 장로가 되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집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요. 평신도 선교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술고래 때 술 친구들은 지금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그 기도 때문에, 전심으로 했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웠다고, 선교사로 세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글에 실린 걸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주께 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뻐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시편 86편 1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법궤는 고아 자손들이 매됩니다. 수레로 이렇게 소가 끓으면 안 돼. 근데 끌고 가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법궤를 성전으로 못 모시고 와요. 성막으로 못 모시고 와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오벳에돔 집에 목회가 머뭅니다. 3개월. 근데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 집에 복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준 것은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깨닫고서는 이 법궤를 고아자손을 통해서 매가지고 오게 하는데 6걸음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 이 다윗은 성경을 많이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오는데 어느 정도로 기뻤는지 막 춤을 추는데 왕이 왕관을 쓰고 그때 당시 왕이 이 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춤을 추는데 속옷이 보일 정도로 덩실덩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왕관을 쓰고 왕이 법궤가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온다고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는데 법궤가 들어오는데 속옷이 보일 정도로 찬양을 했어요. 전심을 다해 찬양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입술을 열어서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 앞에 찬양팀이 주일날 찬양하다 보면 아는 찬송을 할 때도 있고 모르는 그런 복음성을 처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저거 모르는 건데 왜 저런 걸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건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내가 모르는 걸 배우면서 찬양하면 되겠다. 그 생각하고 그냥 따라 하시면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찬양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이 앞에 서야 됩니다. 곡을 선택할 때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찬양을 선택해서 찬양해야 돼요. 반주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인데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냥 내가 원래 잘하잖아, 뭐 노하우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옛날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안 돼.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기도 충분히 하고 반주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못한다는 게 아닌데 좀 더 분발하셔, 같이 저와 함께 분발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 네 번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시편 111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전심으로 내가 회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13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방 신들은 다 우상이잖아요. 거짓된 신들 앞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 받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어려움 없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고난의 때고 고통의 때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몇 배 가치가 있다고요? 1000배 가치가 있어요. 1000배 가치. 지금 뭐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어려먹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럴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 다 하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망적인 상황,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그때 드리는 감사 찬양은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앙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배의 효과가 있어요. 1000배의 효과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4학년 때 이질에 걸려가지고 중증 뇌성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중증 뇌성마비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눈 뜨고 있는 거하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 그래서 눈을 뜨고 있으면 볼 수 있잖아요. 보는 거하고 눈 깜빡깜빡 하는 거 이것밖에는 못 움직여요. 사람들이 다 대소변 받아줘야 되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4학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신앙생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남편이 떠나고 혼자 돼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 나가야 돼. 돈을 벌어야 아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일을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의자라든지 아니면 침대에 눕혀서 이게 머리를 받쳐줘요. 뒤에 받쳐주든지 받쳐주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딱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하루 종일 엄마가 올 때까지는 그 한 장 전체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는 그냥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장을 성경을 계속 뚫어지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성경을 펴놓고 갔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민이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 약한데 그때 네가 강하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 말씀이 딱 그냥 가슴에 부딪히면서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막 받았어요. 엄마가 없는데 은혜를 막 받았어요.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안 나왔거든요. 죽고 싶었는데 하루에 12번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 글을 자판을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눈을 깜빡이면 그걸 표시해가지고 시를 2편을 썼고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면서 일본의 방송에 소개되고 일본의 책에 이렇게 소개되는 전도가 이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죽고 싶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 그때 감사하는 1000배의 효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를 말합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원어상에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 찾아가지고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질병이 와도 감사하고 고통이 와도 감사하고 자녀가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직장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 역사가 있고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를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남은 한 주간 동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기앗 여아림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바로 들어가면 돼요. 한 주간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탐지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너무 상반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네피림, 이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볼 때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텐데 우리 자신을 봐도 메뚜기 같더라.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요. 울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든지 죽었을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 자녀를 다 죽지 않겠느냐?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사 갈렙은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거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리시키십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3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이건 제가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닷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몸소.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봤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새벽에 그냥 바로가 불러가지고 빨리 나가라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 갈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시편 119편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해 있을 때, 주님께 전심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말씀을 준행하게 돼요. 전심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노력만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어요.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시면 약수터를 한번 가보시면 폭포나 이런 데 가보시면 보이는 게 있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졸졸졸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계속 물이 졸졸졸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 바위잖아요. 반석이잖아요. 근데 거기 구멍이 뚫려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받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전심을 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할 생각을 아예 여러분 버리셔야 돼.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종교 중에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자꾸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낙숫물도 바위를 뚫어버리는데. 여러분, 그 돋보기도, 아무 힘없는 돋보기도 이 렌즈가 탁 맞춰 초점을 맞추면 구멍이 뚫리는데, 연기가 나고 불이 붙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드리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일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